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말 시상식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이 있지요. 몇 년 전 방송인 이영자 씨가 KBS 연예대상을 받았을 때에 이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돼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 이런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영자 씨가 27년간 연예인 생활하면서 대상을 처음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주위 동료들도 그 수상소감을 듣고 함께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말은요 시상식에서만 하는 말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고백되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녀가 수고한 것 왜 없겠습니까? 또 부모는 그만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 주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물론 열심히 수고해서 또 사업의 성공도 하셨겠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심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베드로가 지금 120명의 성령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방언이 나오자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 일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증언하셨다라는 말씀은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권능, 기사, 표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에서 3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하게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실 그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여 주신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확실하게 좀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왔던 것이죠. 그때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분이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우리를 내어주셨다.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여기서 말하는 법 없는 자들은 율법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유대인에게 내어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부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시편 16편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면서 주었던 말씀이죠. 다윗은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죠. 다윗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하신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고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목격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33절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 높이셨다는 것은 부활과 성천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여주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아들에게 주신 것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을 보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을 회복시키시기로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사 십자가 지시게 함으로 우리가 져야 할 사망의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해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죄악과 눈물의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의 노년에 세 가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첫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뜻대로는 안 되더라. 역사를 검증해 보니까,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 뜻대로 안 되었더라.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가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33살에 죽었어요. 세계를 제패하고 오래도록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살 거라고 그는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의 생각대로 안 되었던 거예요.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헬라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3살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나라는 4개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의 4명의 장군들이 4개의 나라로 다 나라를 나누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자, 2번째 이런 말을 했어요. 집단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 집단 행동. 자,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 행동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토인비가 역사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생각할 때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집단 행동,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팔을 만들고 어떤 이즘이라고 하죠. 주의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역사를 한번 자기들끼리 해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러한 집단 행동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 독일의 히틀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집단 행동으로 그들은 세계 역사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이것이 중요한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더라.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이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보려고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바꾸어 가시더라.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서 역사를 바꾸어 보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어떤 집단적인 행동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버리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그 누가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나 또 개인의 역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편한 길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선한 길이고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 여러분, 누구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에 이 부하들이 이 링컨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쓰죠.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his story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대문자 H를 썼다는 것은 일반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표현할 때 대문자 H를 쓰죠.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가 바로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간이 역사를 만들고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 계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교만한 자가 이기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꾸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악이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선이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우리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이렇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도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주신다면 이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또 파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전염병이 원래 인간에게는 없었던 이 바이러스들에 의한 것이라고 해요. 본래 없었는데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깊은 밀림 속에 살던 동물들,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통해서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파괴로, 실수로, 죄악으로 이루어진 이 엄청난 재앙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한 것 같지만 욥의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시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몸을 건들지 못하도록, 또 욥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욥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는 바로에 대해서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올바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라고 제가 새벽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완악함,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조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악한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인간이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러한 재앙들이 오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악에는 심판받겠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에는 재앙들이 오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세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인간의 죄악과 또 인간의 잘못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기쁠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한나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살리기도 하십니다. 소홀에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면 겸손해져야 하겠죠.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그래야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면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하겠죠.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높이시는구나. 잘되게 하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하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신다면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사명이 다 끝났구나. 이제는 나에게 더 좋은 천국, 더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살리신다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 있죠. 히스기야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간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멸망을 막아낸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수만 명의 아수르 군인이 그냥 죽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지 못하는, 이 생명 연장 받은 것에 심취해버려서, 기도응답 받은 것에 심취해버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왔죠.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왕궁의 모든 보물들, 성전의 곡관들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 히스기야 다음에 어떤 왕이 나온지 아십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왔어요.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55년간을 통치하면서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은 종교 개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받고 3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아들을 성장시키도록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자기의 생명 연장받은 것에 심취해버려서, 그래서 그 다음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15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남유다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 응답 또 간증에 심취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이 생명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렵다고 해서 올 바이러스가 안 오고 바이러스가 떠나간다고 합니까?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재앙을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잠깐 여유가 있어서 늘 보던 책이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을 말하다,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잠깐 보고 왔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리 인간이 고통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해도 언제든지 고통, 이 죽음의 고통, 두려움은 우리에게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피하라고 해봐야 피할 수 없는 것이 고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것을 베드로의 첫 설교, 성령 충만함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제일 첫 번째 했던 설교.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멈추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미래에 멈추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사는 믿음이죠. 믿음.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히브리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무나.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요, 견디다, 버티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 중에 우리가 에무나 견디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딱 붙어서 견디고 버텨야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에 교부가 있었습니다. 사도 시대 다음에 이제 교부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다 순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을 이제 교부, 이렇게 교회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시대 다음 교부 시대인데, 교부 시대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유독시아라고 하는 로마 황후, 이 로마 황후가 이 크리소스톰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유배를 보냈을 때에 이 크리소스톰이 이런 유명한 설교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 쫓아내면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구덩이에 빠지면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같이 될 것이고, 매를 맞으면 사도 바울같이 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남긴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쫓아내면 엘리야가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지 않았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가 정말 죽을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쫓김을 당하면 엘리야처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구덩이에 빠지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빠졌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빼내어 주셨습니다. 빼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바다에 던져지면 요나같이, 우리가 실수해서 바다에 던져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께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를 물고기 배가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꾸신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인생이 다시 살림을 받게 된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과 같이 될 것이다. 설령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 천국에서 이만큼 큰 자가 없어요. 인간이 낳은 사람 중에 이만큼 큰 자가 없어요. 세례 요한, 때로는 의심의 모습도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자에게서 낳은 자가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도 그 칭찬은 이어질 거예요. 매를 맞으면 사도 바울같이 되리라. 매를 맞아도 사도 바울이 포기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인가요? 말씀 보면 정말 40배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난파당해서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고생을 했지만 그 두려움이 그를 포기하지 않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신앙의 위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 오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내 눈에 당장 펼쳐지는 것 같지 않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를 찬양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인데요. 후렴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